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황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은 도로를 지나면서 수많은 카메라를 만나게 됩니다. 정해진 속도와 신호를 지켜야 하고, 또 때로는 주차하는 구역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든 큰 차이든 국산차든 해외차든 간에 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규칙에 따라 단속이 되기도 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뿐만 아니라 당대의 패권을 가졌던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벨론 심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이 단락의 시작은 바벨론을 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온 무라다임과 브곳은 각각 바벨론의 남쪽과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라다임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역하다, 거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반역한 바벨론을 징벌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22절에는 바벨론 땅에 싸움하는 소리와 큰 파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그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 싸움의 소리가 일어났고 파멸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의 땅에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싸움의 소리와 파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라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본문은 바벨론의 모습을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세계를 두드리던 망치가 꺾이고 부서졌다고 말합니다. 망치는 언제 꺾이고 부서짐을 당합니까? 더 세고 강한 무기와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휘두르고 의지했던 그 망치가 이제 하나님의 무기와 맞닿으니 꺾이고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강한 군사력의 중동의 패권을 쥐고서 유명하고 잘 나갔던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서질 존재, 심판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기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란 인간의 반역된 죄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고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현재 바벨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어서 바벨론 땅에 행하실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바로 헤렘의 명령입니다. 26절에서 나온 진멸하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 헤렘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모든 땅의 남녀노소와 가축을 전리품으로 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모든 곡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고, 또 27절은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황소 같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황소와도 같은 가축과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속한 모든 생명을 남기지 않고 없애라는 그런 명령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바벨론에게 요구하셨던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모두가 헤렘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노력의 일부나 생명의 일부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헤렘을 당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갚으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헤렘의 대상이 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그 십자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가 모르는 약속된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향해 내려진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 품었던 이 진노의 무기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심판을 가리키고, 결국 우리의 심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와 복음과의 관계는 바로 바벨론에게 내려진 이 진노의 크기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에 당시 포로였던 유대 사람들은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 이하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행위를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일한 대로, 그가 행했던 대로 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에 포위당하는 모습과 또 군사들이 멸절하는 순간과 또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동맹국의 부재의 상태와 또 마지막으로 불타는 바벨론 성읍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소행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시험당할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이 또 우리의 죄악된 삶을 조명하며 또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 심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우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더욱 충만하여서 온전히 십자의 공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젊은이 지구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